자, 오늘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빚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늘 빚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명수라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가족과 함께 칠순의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는 전기 기술자였는데 미국에 가면은 대부분 직업을 바꿔요. 이분도 이제 직업을 바꾸고 이삿짐 포장센터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법 사업이 잘 되고 좀 자리를 잡을 그 즈음부터 이제 문제가 펑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동안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직원이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막내딸이 유리 조각에 배 가지고 30바늘을 꼬매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칠순의 어머니가 76세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6년 이민 생활한 거죠. 그동안에 어머니가 그래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병원비 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원비가 수십만 불이 나온 거예요. 수억 원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보험이 없죠. 의료보험이 없는데 수억 원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었나 봐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럼 내가 한번 병원 관계자를 만나보겠다고. 이분이 그냥 보험이 없으니까 무조건 응급실로 간 거죠. USC라고 거기 그 남캘리포니아 주립 그 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응급실로 갔는데 USC 병원 관계자를 목사님이 만나서 하소연을 한 거죠.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손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빌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병원 관계자가 좋습니다, 모든 병원비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역이민을 한 거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진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31년 만에 USC를 찾은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지고 10,000불을 갚았대요. 한 1,000만 원, 1,200만 원을 갚았어요. 수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그 돈을 갚은 거죠.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급실에 와가지고 병원비를 면제받지만 자기가 진 빚을 갚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빚을 갚냐고. 한국인 최초로 USC 병원에 기부를 도네이션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런 평생 갚지 못할 빚이 있는데 나는 그 빚을 갚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의 빚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을 잘 하십시오.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참, 이거를 언제 아시려나. 그래도 로마서를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뭐다? 이신칭이는 믿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 믿으시죠? 11장까지 교리 부분에서 이신칭의를 말했다면 로마서에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12장부터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로마서에서 사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 8, 9, 10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율법을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9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간음과 그리고 살인과 또 탐내는 것, 도둑질,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이 뭐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몇 분 안 되네요, 믿는 분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그럼 믿어지질 않지만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는 되신대요. 믿지는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거꾸로예요. 믿어지지만 이해는 잘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율법도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 뭐죠?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은 지키는 거에 법이다. 맞습니다. 아주 시민정신이 투철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서를 받고 있는 수신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개종한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들은 로마 법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될 세상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로마법. 이 로마법은 굉장히 발달된 법이에요. 지금도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법 중에 최고는, 물론 이제 율법이 최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최고고, 그리고 이제 로마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옐린 같은 사람은 로마는 3번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력으로, 두 번째는 기독교로, 세 번째는 법으로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법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로마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로마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킨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지켜야 된다? 로마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단지 그게 상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가 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뭐죠? 법이라는 게 물론 법은 지켜야 되는 거, 그 말은 지키지 않으면 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벌을 줘요. 그래서 벌금형, 그죠? 그리고 감옥형, 사형까지 주잖아요. 벌을 줍니다. 그러나 법은 잘 지켰다고 해서 상 줘요? 아닙니다. 법은 잘 지켰다고 해서 상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이고,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에 사랑이 있을 수가 있나요? 법은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노회나 총회에 가보면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이쪽 저쪽 동의하고 뭐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법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법에 무슨 정의 있습니까? 법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법에 무슨 예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과 사랑은 제 생각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신기한 거예요. 율법, 법이거든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그 법의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오경이고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더 압축하면 모세오경을 더 압축하면 십계명을 더 압축하고 짜고 짜면 마지막 남는 게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명령하는 건 사랑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에 흐르는 정신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음하는 것은 사랑해서 간음하는 거죠. 안 해봐서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불륜은 사랑입니까? 불륜이 사랑이에요? 예,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불륜은 범죄입니다. 로맨스를 가장한 사랑이에요. 그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불륜은 정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어요.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살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야,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10계명의 6, 7, 8, 9, 10계명이 다 중심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은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사랑이 어렵습니다. 이건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이 제일 어렵다고.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이 이렇게 서툴고 사랑이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8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냥 여러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들도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암송하세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다가 빚을 말했을까요? 사랑과 빚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사랑과 부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빚입니다. 빚 지는 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안 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빚은 정말 목숨보다 더 무섭대요. 그래서 빚더미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카드 이렇게 빚을 지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카드 빚 지지 마세요. 그 독촉 오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카드 빚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 좀 있어요. 머리가 좋고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재리에 밝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월스트리트 월가의 대부분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충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토니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친구가 바사니오인데 그 바사니오가 결혼을 하려고 오는데 포르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좀 구해야 되는데 자기 친구 안토니에게 가서 좀 융통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토니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여러분이 잘 아는 샤일룩이죠. 샤일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부채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1파운드의 살을 베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1파운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50g이에요. 그러니까 1파운드라는 거는 한 돈은 안 돼요. 여러분 다 한 돈은 살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한 돈을 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토니의 그 배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만약에 한 돈 살 베면 살아남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포셔라는 여자, 그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나타나서 재판을 하는 거죠. 좋다, 1파운드의 살을 베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뭐예요?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파운드 살 베는데 피 안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일룩이 패소를 하고 재산을 몰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 부채, 빚,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빚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빚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너희가 엄청난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까,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는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었어요. 다 사랑의 부채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런데 죄를 좀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유명한 신학자 김서윤 교수 같은 분은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주장의 의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죄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좀 뭔가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죄가 많아요. 그 죄를 가장할 뿐이지. 자기 주장,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이기는 게 이타적인 유전자죠. 몰라요, 생물학자들은 뭐 이타적인 유전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타적인 유전자는 뭡니까?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이죠. 그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지가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랑의 빚을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얘기죠. 그 말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효자일수록 부모가 나에게 준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빚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식할수록 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막 죽게 되었다 그러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살을 베요. 오늘 막 살 베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허벅지 살을 베가지고 그걸 삶아요. 삶아가지고 만두에다가 속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충신은 군주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군주를 위해서 내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그 빛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기가 참 어려운 자들이에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서툽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의 부채, 그것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은 종과 같아요. 1만 달란트, 와, 여러분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6조 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6조 원의 부채를 탕감받았습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한 100만 원입니다. 너 이놈 잘 만났다. 너 어디 가냐? 너 왜 안 갚아? 친구 미안해. 여러분, 그 사람은요 100만 원, 그 100만 원 때문에 그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주변에 보고는 주변 사람들이 와, 너무하다. 어떻게 6조 원을 탕감받고서 1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넣을 수가 있냐.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대노를 하죠.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돈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왜 감옥에 갔습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사랑의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빚을 갚는 게 참 어렵죠. 사랑의 빚을 갚는 게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한 자매가 자기 사연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하도 돈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꽤 큰 돈인가 봐요. 여러분,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친구에게 돈 빌려주지 마세요.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주든지 아니면
얘기하세요. 친구, 나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자매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또 외국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이게 어떡합니까?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나 봐요. 큰일 났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교회도 못 다니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의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가.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빚은요 저절로 갚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돈 생기면 또 사용할 때가 생겨요. 이를 악물어야 돼요. 입술을 깨물어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래야지 빚 갚을 수 있죠.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운 한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입술을 깨무세요. 피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여러분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내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구나. 그건 복음의 빚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제가 금요 기도회 이번에 선교 기도회를 했는데 한기영 우리 이영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한기영 장로님이 지금 하도 오래 서 있어가지고요 하지 정맥이 생긴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기온이 40도예요. 거기는 집에 에어컨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도 에어컨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이영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장로님 부부는 선교사로 보내놓고 자기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참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나도 복음의 빚을 좀 갚아야 되는데 그분들만 갚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우리 인생이 돈 벌다가 가고 나는 그 돈에 왼수가 져가지고 돈 벌다가 나는 가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뭐 이 권력에 그냥 목말라가지고 나는 뭐 하나 해봐야 되겠다. 제 생각에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랑의 빚 갚고 복음의 빚 갚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Yes sir 하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갚읍시다.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들 존경하는데 그분이
즐겨 하시던,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우리 제자 훈련 때는 자주 부르죠. 주님의 빚진 자라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송